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다루십니다. 그 다룸은 고통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변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단지 부족함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세우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보다 흔들릴 때 더 깊이 변하고 다듬어질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은 아프지만 복된 일입니다. 그 손길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태도가 바뀌며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나타나는 변화를 함께 나누며 그 과정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 혼자가 외로움이 아니라 은혜의 공간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혼자 있으면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떨어뜨려 놓으십니다. 관계가 멀어지고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그 고독의 시간은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멀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갇히며 철저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다듬으셨습니다. 그의 외로움은 버림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그 감옥 속에서 요셉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고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는 내가 의지하던 관계를 끊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나를 옮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낯설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깨닫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루시는 시간에는 그 외로움조차 은혜로 바뀝니다. 그곳은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세우는 자리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 억울함이 사라지고 겸손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실 때 종종 억울한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도 오해를 받고 진심을 다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때 마음속에서 울분이 치밀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진짜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억울함은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다루고 계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가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왕의 질투와 오해 속에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억울했지만 사울을 향해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고 결국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 안에는 교만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이 자라났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사용하셔서 마음을 다듬으십니다. 억울함을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것인가?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할 때 억울함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 겸손의 씨앗이 됩니다. 억울한 일을 피하고 싶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억울함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낮아진 자리에서 진짜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결국 그 겸손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을 만듭니다. 셋째,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 내가 옳다는 확신보다 하나님이 옳다는 믿음이 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사람으로 서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더 정확하고 자신의 판단이 더 합리적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는 그 확신을 흔드십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길을 막으시고 이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옳음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욥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항변하던 중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귀로만 주를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말은 자신의 옳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시야를 넓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 때로는 내 생각이 꺾입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내 판단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이 옳고 나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 확신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는 마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 옳음보다 믿음이 커지고 논리보다 순종이 자리합니다. 결국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바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